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란 말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애들이 많아서 설교도 못 하겠고 그래도 자꾸 나서야 돼. 전도 못할 거라면 애래도 자꾸 나야 합니다. 또 그러겠죠. 목사님 대책도 없이 애만 자꾸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울 겁니다. 저는 못 키워줍니다. 기도만 드릴 겁니다. 요즘 임신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제가 알기로 벌써 5명째입니다. 네, 전도 많이 해주십시오. 환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뜻합니다. 힘겹게 짓눌린 고생을 의미하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6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건짐을 받았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환난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왜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 줄까요? 오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힘겹게 짓눌려서 고생하는 모든 일들이 견딜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건져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시는 분이시며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힘겹게 짓눌려 고통받는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과 건져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중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을 건져줄 거라는 말입니다. 환난이 당하거나 견딜 수 없고 힘겹게 짓눌린 수많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몸속의 내장을 지칭하는 말이죠. 불쌍한 자를 보면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주는 마음을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데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이 힘겹게 짓눌리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며 마치 비유적으로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로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여러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건지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는 숱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고난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분란입니다. 불의한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와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이 이 고린도후서에 계속 나옵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나를 위해 기도자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나는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겨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바울의 고통을 건지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위로의 하나님은 뭘까요? 우리 위로에 대해서 배웠지만 자비와 위로는 달라요. 자비라는 말은 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위로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건지시려고 행동을 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로 여러분을 불쌍히 해요. 도무지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건질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모두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곡에 보면 너무도 가슴이 와닿는 찬양들이 가사명이 있잖아요. 더 이상 나는 버틸 힘이 없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고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오늘을 갈 거다. 믿음으로 갈 거다.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갈 거다. 오늘을 견딜 수 없는 버티림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걸어가겠다는 거죠. 그 끝에 모든 상황의 끝에 다시 나는 일어설 그때 깨닫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거예요. 할렐루야. 한치 앞도 모릅니다.
모두 사람판을 겪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은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을 건지시며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3장 16절 읽을까요? 자,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뭘 냈대? 그 길이 무슨 길이래? 믿으십니까? 바닷길이라는 바다가 오라는 말은 홍해 바다를 의미하죠. 여기서 바다와 큰 물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힌 그런 환란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산 같은 산, 견딜 수 없는 산, 버틸 수 없는 상황, 내가 걸어갈 수 없는, 하루를 버틸 수도 없는 그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찬양처럼 그 오늘을 살았어요. 버틸 수 없어도 살았다는 거죠. 뭐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건져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루를 버텼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홍해가 앞에 있어도, 그리고 위협하는 군대가 뒤에 와도 나는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뭘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름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제상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어디선가 수많은 함대가 나타나서 200만 명을 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수백만의 스페인 함대가 나타나서, 아니면 거북선 같은 함대들이 나타나서 200만 명을 태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동원해야 합니까? 그 누구도 바다 가운데서 길이 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자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모두가 그런 길이 있었어 라고 입이 쫙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인간이 생각하는 시나리오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밤새도록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길이 날 거다, 저렇게 하면 환난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들 의심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길이 열릴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가고 있지만, 내 앞에 환난이 내 앞에 바로 서고 있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혼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지금 너무너무 힘겨운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지름길을 주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비록 홍해라는 무서운 바다가 거쳐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환난을 처해져 있습니까? 그 환난이 여러분에게 지름길이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길은요, 당장은 패배일 같아요. 당장은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 없어요. 늦게 가는 것만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일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요셉을 한번 보자고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집트 노예로 갔어요. 환난이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인생의 모든 꿈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처해졌죠.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그냥 자랐다면 팔레스타인의 부잣집 아들 정도밖에, 기용을 받고 자라는 아들밖에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유지 정도.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평생 노예로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는 상식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바로 형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더 이상 길이 안 보여요. 풀려갈 길이 안 보여요. 방법이 안 보여요. 환란이에요. 다시 고향으로 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아요.
노예로 가서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하루를 버티면서 버틸 힘이 없어도 살았어요.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또 누명까지 있어요. 감옥까지 들어가. 캄캄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요셉의 길은 완전히 내리막이에요. 홍해. 더 이상 길이 안 보여요. 환란의 깊숙한 길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노예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길이었고,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길이었고,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길이었고, 형들이 요셉을 버린 것도 하나님의 길이었고, 구덩이에 모함에서 버린 것도 하나님의 길이었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해진 것도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감옥도 하나님의 길이었고, 다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비전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이 현재 당할 때 보면 이 가슴이 너무 아플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면요, 성도가 당하는 그 환란, 내리막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은 오르막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버텨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요셉은 그 길이 총리가 된 길이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만약에 팔레스틴에서 자란 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자란 요셉이 정상 코스로 이집트에 가서 국가 고시를 쳐서 올라가려면요, 이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요. 많이 물어봐요. 그래요. 안 그렇겠어요? 인맥도 동원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안 그래요? 예?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감옥 가서 저절로 공부 배우고. 어떻게 배워요?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로마 정치가 들어가고 이제 이집트 정치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다 만나버려요. 하나님의 길은 상상을 주고, 현재 여러분이 환란을 당하고 있던 바울처럼, 요셉처럼 자꾸만 일이 내리막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풀려갈 길이 더 이상 안 보인다면, 내 방법은 더 이상 안 보인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됐다고 보셔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연결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 길들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지름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환란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겹게 짓눌린 고통을 어디서부터 이 매듭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요.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정도는 그거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자꾸만 내리막입니까? 그게 지름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있어요. 아멘.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요? 힘들어서.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해요. 안 그래요? 아멘 좀 해봐요. 듣느라고 좀 정신없어. 아멘 타이밍도 다 놓쳤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갈 때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길을 막히지 않아요. 요셉이 뭐 가진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히지 않아요. 그 길이 막히지 않아요. 빈털터리라고 뭐 막힐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도저히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요셉같이 묵묵하게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가는 거죠. 형들 원망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예? 나를 잊었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지 말아요. 생각차도 돌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길을 가야 제일 안전해요. 위험한 것 같은데 안전해요.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위험한데 그 길이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감옥에 가는 게 제일 위험한데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해요. 이사야 3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9절. 자, 시작. 거기에는 여기 보면 사자가 없고 사람 짐승도 걸려가지고 만나지 못하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나중의 일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길이 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그 길이 제일 안전했다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죠. 여호와께서 뭘 불게 했어요? 큰 동풍, 뜨거운 바람을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슨 땅이 됐어요? 진흙이 아니잖아요. 마른 땅은 습기가 없어서 메마른 땅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속도로까지 만들어놨어요. 바람을 불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바로 건넌 것이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바람이,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바닷길을 어떻게 했어요? 마른 다음에 건너갔어요. 안전하잖아요. 바닷가 갯벌을 보세요. 발이 푹푹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홍해를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입니까? 그래도 전진하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풀무라로 할지라도 들어가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뭘 지켰어요? 신앙 지켰잖아요. 믿음 지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환난이 왔잖아요. 풀무가 왔잖아요. 피했나요? 들어갔잖아요. 그게 지름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더 높아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름길이었다니까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승진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을 가야 돼요. 환난을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피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보세요. 그게 제일 안전하다니까요. 환난을 피하면 더 힘들어요. 환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3년 헤매요. 왜 3년인데요? 3년이 편하니까 그러죠. 헤맨다니까요. 헤매는 건 오래 가요. 헤매는 건 누가 해결하겠어요? 자기가 헤매는 걸요. 출애굽기 14장 28, 29절 볼까요? 물이 다시 흘러. 자, 그 물은 누구를 덮어놨어요? 바로의 군대. 환난은 결국 누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살아요. 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물이 좌우에 뭐가 됐어요? 벽이란 말은 뭘까요? 호마. 동네의 벽이 아니라 큰 성을 이루었다. 성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건널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의 거대한 건널 때 그 홍해가 거대한 성벽이 되어서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에는 그 물이 죽음의 물이 진짜 환란이 죽음의 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물 한 방울 묻지 않았어요. 물이 어디로 간 겁니까? 어디로 사라졌어요? 옆에 있었다니까요. 환란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다니까요. 청년 실업의 비바람, 불경기의 비바람, 우리에게 홍해가 몰려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같이 휩쓸릴 수는 있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벽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으로 길을 뚫고 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환란이 오면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환란이 오면. 근데요, 그 환란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마시고 자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심을 기억하시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환란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지름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세요.
환란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환란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환란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셉처럼 그 속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독수리 엄마가 독수리 아기를 할 때 뭘 하는데요? 뭐 하잖아요. 떨어뜨리잖아요. 환란이라니까요. 예? 환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날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환란은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 환란에 가장 안전해요. 왜요? 떨어지는 순간에 또 업어버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날개짓을 해야 돼. 아멘. 날개짓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을 의지해서 환란 중에 가장 힘든 환란이 여러분에게 어떤 길이 될까요? 지름길이 되고 안전한 길이 될 겁니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건져줄까요? 이 두 번째 보면 기도를 통해 건져주십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1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이 여러분들 좀 피곤한 시간이고 직장생활 갔다 온 시간이기 때문에 피곤한 시간이에요. 맞죠? 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멍하니 있다 갈 수는 없잖아요. 4명 아멘 했어요. 함대 같은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훌륭합니다. 참 1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왜요? 사단은 목회자를 공격하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제가 이거 깊게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이 그래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불손한 영적 지도자들이 바울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뭐예요? 사탄이 역사한다고 설명했어요. 사탄은 목회자를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해요. 뭘요? 말로. 이것은 전쟁 중에 군사령부가 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일선 부대들끼리 서로 대포 쏘고 총 쏘고 하고 하는, 그리고 밀고 밀리는 전쟁 할 때는 후방부 사령부는 뭐 합니까? 작전을 지시하잖아요. 그런데 적이 가감하게 낙하산 특수부대를 통하여 사령부 자체를 공격해 보면 뭐가 흔들려 버려요? 지휘부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전부대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 세계 선교의 중심이고 복음의 사령부가 사탄에게 공격받는 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는 목회자인 바울을 공격했죠. 각종 일과 말로 바울의 마음을 낙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간구해달라. 다시 볼래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11절.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바울은 옆에서 힘을 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요, 많은 얼굴이 지금 떠오른다는 얘기죠. 나를 위해, 바울을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진짜같이 바울을 위해 어려울 때 편이 되어서 기도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의 편에 서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뛰어난 지도자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한옥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은 목회자는 자유롭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일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는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교회의 분위기를 사랑과 격려와 평안으로 채우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성도가 많아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죠. 특히 목회자를 위해서예요. 아멘.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게. 여러분의 교회 목사잖아요.
장기도 보면요. 장기에서 뭐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죽으면 다른 거 다 살아도 다 죽어요. 제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환난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로 돕는 거예요. 아까 저기 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도와라. 그럼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뭐예요? 동역이라는 말이죠. 동역. 알겠어요? 지금도 제자 훈련 시키고 인터뷰들 막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운명을 같이 할까요? 나 그 얘기 수없이 들었거든요. 할 때마다. 나는 우울증 걸리겠어요. 제자 훈련 하다가. 그 말 했던 사람들이 의리를 안 지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마다 그랬어요. 이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행동으로 보이라 그래요. 행동으로. 오늘도 훈련받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자훈련 전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목사님께 경고 안 받고 재검면 안 받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다네 그랬어요. 훌륭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이제 아멘도 안 나오는 것은 나는 아닌가 보다. 뭐 좀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의리가 있어야죠. 예? 중고등부 예전에 가르쳤는데 우리는 서로 허벅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과 우리는 허벅지 의리다. 나도 이만하고 니들도 이만. 의리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의리가 있는데 우리도 의리가 있어야 돼. 조직폭력병은 의리가 있나요? 믿음도 의리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로 이렇게 뭐 나가고 막 이러면요, 솔직히 불안해요, 마음에. 교회에 뭔 일 있으면 어떡하나. 제가 지금 불안병이 생기겠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 목회자의 힘이 되어줘야 돼. 그래서 외부에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걸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 시련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을 만나면 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돼요. 안 그래? 시련은 나를 한계점으로 데려가요. 거기에 인맥, 지혜, 힘, 의지 다 바닥이 나요. 그럼 여러분은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무기력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한계점을 느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요. 아멘.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면 힘들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다 더러운 게 다 사라져요. 폭우 때문에. 시련의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 바짝 붙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경험한 가장 뜨겁고 친밀한 예배는 언제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안 그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마음이 심한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드렸던 예배가 가장 간절해져요. 근데 아무런 평안하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내 예배가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용사는 항상 환난 속에서 만들어졌다. 환난 중에 여러분은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건짐을 받는다니까요. 시편 25편에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다윗의 기도의 특징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했대요. 환난이 올 때마다. 근데 그는 환난 중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환난 속에 들어가면 그 환난을 자꾸 묵상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지? 누구 잘못이지? 앞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나 다윗은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래요. 시편 25편 1절, 2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2절 나의 하나님이여, 5절 내가 종일. 문제를 계속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방요법 중에요, 아픈 부위가 있으면, 여기가 아프면요, 여기를 누르지 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반대쪽을 자극해야 해요. 그래서 치료하는 요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왼쪽 어깨를 자극해서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쪽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만 자꾸 생각하면 분하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게 고통을 줄수록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을 하긴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만 묵상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적용까지 해요. 세상에 적용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저놈에게 반드시 빚을 갚아줄 거야. 적용. 묵상, 적용. 복수하리라. 결정적일 때 톡톡히 챙겨주리라. 적용. 지난번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독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독만 나온다. 상처를 묵상하고 사람을 아무리 묵상해봐야 영혼의 독만 나온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약초는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몸은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죠.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수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수록 다 고난 중에 올수록 상처 준 사람을 묵상하고 적용하지 말아요. 나도 쌩쌩하겠다. 나도 쌩하겠다. 전문용어로 까겠다. 쌩 까겠다. 적용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고난이 약초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신앙서적 더 많이 읽고 일부러 설교 더 많이 듣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당겨지는 나를 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영혼에 힘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어떤 분이요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처음에는 분해서 복수할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 사람 묵상하고 감옥에서 나가면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적용까지 했어요. 그럴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잠이 안 오고 괴로웠어요. 여러분 적용 잘하잖아요. 예?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교회에서 보면 쌩쌩 인사도 안 하고 훌륭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멋집니다. 독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아는 사람의 권면으로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며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읽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한 거죠. 그 사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가 처한 문제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느 시점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자천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상황이라면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보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아멘. 다윗은 사방이 욕하는 사람뿐이었어요. 그 중에서 평소 다윗과 아주 친하게 지내던 동무들이 다윗을 욕했어요. 다윗이 경험한 배신감은 너무 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붙들고 멱살 잡고 따지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죠. 우리도 억울하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성경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읽고 예배 시간을 줄이지 말고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꼭 시험 든 사람은 예배 시간을 덜 나와요. 해결되는 줄 아세요? 제가 단언컨대요. 그런 사람들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시험 기간이 너무 길어요. 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있어야지 어디 가요? 안개가 가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요. 거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예? 광야의 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다윗은 광야의 길을 줄여달라고 투정하지 않았어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어요. 길이 열렸다니까요. 그게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환난 중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아까도 말한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볼까요? 25장 4절 5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래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길을 여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요, 그 길은 안전한 길이 돼버려요. 지름길이 돼요. 그래서 뭐라 기도해야 돼요?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자, 5절도 봐요.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12절 시작. 기도하시라고요. 홍해 중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라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라고. 안 풀리는 길에 하나님의 길을 열려달라고. 자녀들이 힘든 가운 속에 하나님의 길이 열어달라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도 환난 중에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기도해달라. 환난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건지신다니까요. 환난이 올수록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함부로 살다가 고난 중에 처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머리를 아무리 굴려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함대를 불른다고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다 한번 가르면 될 일인데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고, 왜 수요일날 기도하고 새벽에 왜 기도하러 나옵니까? 내 한계를 인정해서 하나님께 나의 길을 보여달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절망하지 마시고 간절히. 내 힘으로 해도 돼요? 되기는요? 그냥 평범하게 돼요. 그냥 평범하게. 그러나요, 탁월한 결과를 보고 싶다면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셔요. 오늘 아까 시편 25편 말씀에 계속 보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온유한 자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도를 가르친대요? 하나님의 길을 누구한테? 인생의 길을 누구한테? 하나님의 길을 누구한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의 이 상황, 온유, 성경의 온유란 말은 하나님이 환난을 처하든 요셉처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내가 감옥으로 가서 노예를 파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환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는 거, 그게 온유예요. 기도하는 사람. 지금 왜 이 환난이 왔냐? 왈가왈부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그런 자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안 바빠요? 왕 바쁘잖아요. 그럼 시간 남아서 항상 기도했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는요, 다윗보다는 안 바쁠 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도 바쁘겠지만. 근데 다윗은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시간 내서 기도했어요. 감기 걸려도 기도했어요. 독감이 와도 기도했어요. 다리가 아파도 기도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기도했어요. 늦게 안 왔어요. 새벽에 일찍 왔어요. 온갖 정치적 음모와 악한 일이 벌어지는 왕국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매일 살얼음판이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한시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는 것이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다 보면 기도가 재밌어져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길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사람 어떻게 세워요? 셀에 사람 어떻게 세워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열린다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야고보 1장 5절에 보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래요. 지혜 주신대요. 길을 열어주신대요. 아멘. 다윗은요, 하나도 환난 중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볼래요? 19절 20절.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다니까요. 다윗을 힘내. 시작. 내 원수를 뭐하래? 19절. 내 원수 없나 봐요. 내 원수를 보소서. 있네요. 그의 수가. 그러면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심히.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훌륭하게 살고 있어요?
훌륭하게 살아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달래요? 그들에게서부터 내 영혼을 어떻게 달래요? 20절에 지키고 나를 건져달래요. 내가 누구께 피한대요? 그래서 이 원수들 때문에 뭘 당하지 않게 해달래요. 그렇게 다니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2절 하나님이여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만큼 원수들의 공격이 거셌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의 넘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랐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18, 16절 주여 나는 외롭다 괴롭다. 그래서 뭘 베풀어 달래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도대체 누가 적군인지 악원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해진 거죠. 얼마나 다윗이 그 상황이 어려웠습니까? 누가 자신이 다윗의 적인지 악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 주는 게 어려울 정도였다는 거죠. 다윗의 상황이었죠. 다윗은 자신을 둘러 압박하는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를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뭐 해달래요? 보호해달래요. 원수로부터. 그리고 원수에 대한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는 심판하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악인들의 공격을 우리의 개인과 신앙과 인내로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야 돼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상황 속에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로 환경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 맞서지 마시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환난은 이를 악 다문다고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견디는 차원에서 돌파해질 것입니다. 보통 드리는 기도의 강도로는 안 됩니다. 환난 때는 2배, 3배를 기도하셔야 돼요. 더 오늘 이 자리에 건져내야 될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면 2배, 3배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그러면 돌파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지름길이 보입니다. 안전한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여러분 안에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